안녕하세요.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영암학당 영상 강좌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론 중에서 율법과 십계명 제9계명과 10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강령과 사람에 대한 강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게 될 9계명과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 6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 2가지입니다. 6개의 강령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4개의 강령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7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녀의 순결을 말하고 제8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어질 9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9계명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9계명은 특히 증거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구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인데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스가랴 8장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요한 3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증언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쟁이나 시시비비에 휘말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초지정을 아는 사람은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폐되거나 왜곡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화병과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의 판단 기준 또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요구사항은 우리와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진실을 위해 필요한 곳에 나타나 옹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 못하는 자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같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옳은 말을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통해 약자들이 위로받고 보호받는 것을 무척 기뻐하시는 분이시지요. 요구사항 네 번째는 판결과 공의와 관련된 일에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일에서도 충분히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를 내리면서 다윗이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옹호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통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또한 왕께서도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까닭 없이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요구사항인데요. 우리의 이웃을 너그럽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계적인 친절, 그냥 보면 얼굴에 미소를 짓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에 근거한 너그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웃이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랑에 근거한 행위로서 때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너그러움이 요구되죠. 여섯 번째는 이웃의 명성을 존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적인 이기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의 표현이지요. 그러나 훌륭한 인격과 삶으로 인정받고 명성을 얻으려면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요구사항은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줘야 하는 것이죠.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하는 것, 이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의 실패와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웃의 실패와 불행을 슬퍼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슬퍼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신과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의 행위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보았을 때 그것들을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한 일들을 가슴 아파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또한 여덟 번째는 이웃이 무죄한 것이 확실한 경우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것이 확실한데 침묵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고 질투와 이기심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변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 때로는 죄일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아홉 번째인데요. 이웃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이야기는 부득이하게 시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흥미있고 뒷담화는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흔쾌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쁜 이야기는 부득이하게 시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쁜 이야기를 쓸 때 너무 긍정적으로 맞아 진짜 나빠 라고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랬을까? 이 정도의 반응? 여러분, 나쁜 이야기는 부득이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득이하게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남의 좋은 점은 깎아내리고 나쁜 점은 부각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좋은 점은 드러내고 나쁜 점은 조용히 그리고 최소한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이죠. 또한 열 번째 요구사항인데요. 고자질과 아첨과 중상하는 자들을 여러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자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기 힘든 고급 정보, 재미있는 정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첨은 사람의 기분을 되게 좋게 만들죠. 심리학의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아첨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죠. 그런데 티를 안 나게 아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을 받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부당한 호의를 이끌어내고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아첨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은근하고 교묘하게 이웃을 헐뜯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들 또한 그러한 자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시편 101장 101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남을 헐뜯는 것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다. 요구사항 11번째. 필요시에는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요. 이것이 많은 사람이 명예보다 재물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눈앞에 좋은 것. 명예는 오랜 시간을 두고 쌓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눈앞에 좋은 것만 선택하다가는 명예를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거짓말과 도둑질, 간음과 살인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거짓말이, 도둑질이, 간음과 살인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흔히 주변의 매체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떠해야 될까요? 신자는 배부름보다 진실을 찾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12번째 요구사항인데요. 합법적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책임감이 있어야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약속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신뢰가 쌓이고 진위를 분별하는 데 있어 사회적인 비용들이 절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시시비비를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물질적인 손실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해가 될지라도 했던 약속은 지켜야지만 앞으로 책임감 있게 약속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번째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이 있을 것들을 살피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실천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된 신자는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됐는지보다는 먼저 이것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참, 경건, 옳고 그름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럼 졸업증명서, 학력증명서를 많이 위조를 하기 때문에 요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습니다. 너희가 제출한 것을 직접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통해서 직접 이들이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비도덕적인 행위들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늦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죠. 차가 막혀서 모임이 없는 줄 알았다라는 말들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늦은 것은 이유가 없죠. 늦은 것이죠. 다른 핑계와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당하다고 이렇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비도덕적인 행위들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흔히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 이제 결론인데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의 정신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은 그 자체로 옳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좋은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도덕법의 준수야말로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아첨과 그리고 모략과 거짓 증인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곤 합니다. 여러분, 구계명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10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전에 9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이 나오네요. 먼저 9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9계명은 진실에 위배되는 것이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손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고 있습니다. 진실에 위배되는 것,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손상하는 것은 다 금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웃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시편 15편 3절 말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금지하고 있는 첫 번째는 공적 재판에서 이해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의 결과가 당사자의 명예와 재산에 큰 손실을 줍니다. 그래서 공적 재판 시에 거짓 증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금하고 있죠. 두 번째 금지는 거짓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거짓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판단의 착오를 일으켜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세 번째, 위중교사를 금합니다. 위중교사란 왜곡된 증언을 이야기하고요. 왜곡된 증언은 잘못된 재판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 증언은 물론이고 증인을 매수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을 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그리스도인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금지사항은요, 고의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악한 주장을 변호하는 것을 금합니다. 고의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악한 주장을 변호하는 것. 여러분, 손과 발로 때리는 것보다 간사한 혀로 해치는 것이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신자의 혀는, 믿는 사람의 혀는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지사항은 불의한 판결을 승인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판결을 승인하는 것,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거짓 증인은 의인을 악인으로 몰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므로 신자는 이러한 행위를 가로막아야 합니다. 오래된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로 인해서 최근에 밝혀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때로는 죽음을 맞이했던 이들이 거짓 증인과 억압으로 인한 것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섯 번째 금지사항은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듯 하고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듯이 하는 것을 금합니다. 거짓 증인에 휘둘려 의인에게 돌아갈 보상을 악인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금지사항은 위조, 이건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삭개오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이 위조해 놓은 것까지도 옳게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짓이나 속이거나 위조하는 것 하지 않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8번째 금지사항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을 금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것,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 여러분,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야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침묵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9번째 금지사항은 부당함에 대해 책망하거나 남을 꾸짖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을 또한 금하고 있습니다. 부당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남을 꾸짖어야 할 때 침묵하는 것, 꾸짖음을 통해 당사자와 주변의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10번째 금지사항은 진실을 잘못된 목적으로 때에 맞지 않게 말하거나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하며 적당한 때에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가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행위는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11번째 금지사항은 진실을 그릇된 의미로 왜곡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말의 원래 의도를 무시한 채 사욕을 쫓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럼 이 말만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딱 띄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요즘 언론의 매체들이 가끔씩 이런 거짓된 짤막짤막한 필요한 것들만 발췌해서 거짓 뉴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12번째 금지사항은 진리나 공의에 대해 편견을 갖도록 의혹을 부추기거나 애매하게 왜곡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해서 편견과 의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데 동기를 제공한 것이 에덴 동산의 뱀이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금하고 있습니다. 13번째는 진실이 아닌 것, 거짓, 중상, 험담, 회방 보자질, 수군거림, 냉소, 욕설,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14번째는 의향과 말과 행동을 잘못되게 구성하는 것을 금합니다. 시편 12편 2절 3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제 15번째 금지사항, 아첨, 헛된 영광의 자랑, 우리나 타인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도록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의 옷을 입고 연설을 하자 잘 보이는 백성들이 그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라고 아첨을 합니다. 헤롯은 이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의 사자가 그를 쳤고 그는 벌레에 먹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의 소리를 신의 소리라 하였을 때 헤롯 왕이 듣기 좋아하면서 이걸 즐겼죠. 과대평가, 헛된 영광, 아첨,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명인데요. 십계명은 무엇인가?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요구합니다. 만족하고 이웃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용 9절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욥기 31장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많이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할 줄 아는 마음이 또한 필요하다. 여러분, 만족, 이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삶에서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족한 줄로,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이웃의 소유에 대한 바르고 관대한 마음이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사촌이 내 가족이 되지 않으면, 내 형제요, 이웃이 되지 않으면, 내 지체가 되지 않으면, 바로 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땅을 사는 건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형제를 어디까지 나의 지체로 한 몸으로 끌어들이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가능한 것이지요. 탈무드를 보면 머리가 두 개이고 몸은 하나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두 개이고 몸은 하나인 아이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두 개이고 몸은 하나인 아이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그때 랍비가 묻습니다.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봐라.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으면 각자 통증을 느끼면 하나이고 통증을 동시에 느끼면 하나다, 한 몸이다.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에서 금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 금지하고 있고요. 우리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한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이웃의 물건에 애착을 갖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에스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야고보서 3장 14, 16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로마서 13장 9절 같이 읽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신명기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금지했던 것 첫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왕궁 가까이에 있는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아합 왕에게 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러한 마음을 전달했고 나봇은 이것은 가문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계략을 세우고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땅과 재물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계략을 꾸며 살인을 저지르기에 이릅니다. 자신의 것을 만족스럽게 못할 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살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두 번째에는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페르시아의 제2인자 하만입니다. 하만은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고 많은 사람의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모르드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인사를 해도 모르드게 한 명이 인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만은 패가망신하였습니다. 불만족스러운 한 가지에 집중하다가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패가망신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우리의 상태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금지사항은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합니다. 마음으로 간음을 행하지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불러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 동침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아는 전장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동침하지 않고 다시 전장에 나아가 결국은 계략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셨지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인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은 행위, 그리고 죄를 짓고 죄를 덮고자 하는 악의 순환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욕이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금지사항은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재산을 대표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집과 밭과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기는 것들이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과도한 애착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면 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길 때, 이웃의 재산이 마치 나의 것처럼 여겨질 때 그것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지고 그게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제 9계명과 10계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10계명에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강령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요.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적용하기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영암의 가족들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